여러분, 부담스러운 사람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과 함께 같이 여행에 동행해야 됐던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살아보면 내가 뭘 먹는지, 어디 가는지 그런 것보다 누구와 함께 하는지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항상 좋은 친구와만 함께 하면 좋겠지만 인생길을 가다 보면 내가 전혀 원치 않았던 불청객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없기를 바라지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준비하고 그렇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가정에 불청객을 만났습니다. 언젠가 한 번쯤 찾아올 것 같다는 쎄한 마음이 있긴 했지만 방심하던 사이에 안방까지 쑥 하고 들어와 앉았습니다. 라스트 네임이 오시입니다. 오시. 오미크론이라고. 일주일째 동거 중입니다. 이 불청객이 우리 안방에 들어왔는 바람에 아이들이 안방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저희들이 아이들 방에 가지도 못하고 밥도 따로 먹고 차도 따로 타고 아이들을 안아주지도 못하고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 공간에 예배하지 못하고 지금 예배실과 진교실이 분리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속히 이 불편한 상황이 빨리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성소의 휘장도 찢어졌는데 중간에 이 막힌 이 담이 열려서 함께 다음 주에는 이 공간에서 예배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여러 아들 중에 서열상 한참 아래였습니다. 서열이 높고 실력이 출중하고 너무너무 잘생기고 인기가 너무너무 많았던 많은 왕자들이 솔로몬 위로 쫙 많았습니다. 그런데 암논도 죽고 압살롬도 죽고 아도니아도 죽고 그러다가 정말 이 가장 나이 어린 이 솔로몬에게 왕위가 물려졌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실력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다윗의 은혜였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내 능력이 아니었다라는 의미이고 선물로 받은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왕위를 받은 것이 자기 실력이 아니라 은혜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새의 8번째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 부은 것, 그때부터 사실 다윗에게 엄청난 은혜가 베풀어진 것입니다. 다윗은 그 은혜를 허투루 받지 아니하고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은혜에 아주 성실하게 반응했습니다.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했습니다. 그가 목동일 때나 그가 군인일 때나 그가 광야의 도망자였을 때나 그가 왕이었을 때나 매 한 가지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다윗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완성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왕위에 오른 것은 그 다윗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거한 것임을 솔로몬은 깨닫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도 실망시키지 않는 것이죠.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의 가장 어렸던 그 솔로몬이 다윗 언약을 계승하는 그 다윗 왕조의 왕위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뒤를 이어 솔로몬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다윗의 길을 따르는 데 성공할까요? 혹은 실패할까요? 그 결과에 따라서 스스로 자기 열매를 따먹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이라고 해서 예외가 없습니다. 이 열왕기 상하의 이야기는 사무엘 상하에 나왔던 이 다윗이라는 이 인물을 열 왕들의 행동
모델로 두고 다윗의 길을 잘 따르는가 못 따르는가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복을 받기도 하고 징계를 받기도 하는 바로 그 역사적인 무대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신학적인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라는 뜻이어서 무조건적인 것이지만 축복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내내 보는 것처럼 조건적인 것입니다. 신명기법에 성실하게 잘 따를 때 그 모든 축복이 임하는 것이고 그 신명기법을 잘 따르지 않게 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그 땅에서 심지어 추방되기도 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하신 신명기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당시에는 아직 성전이 완공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허용되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산당은 대개 높은 언덕에 위치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아무도 없는 무슨 무주공산에 온 것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던 땅에 왔기 때문에 뭐 좋은 곳은 이미 자기들이 다 뭔가를 만들어 놨었겠죠. 그래서 그 길 좋고 목 좋고 아주 전망 좋은 이런 곳에는 이미 산당이 다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이방신의 제사를 위한 그런 산당이었죠. 근데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그 산당들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활용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 당시는 어쩔 수 없이 허용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됐겠죠. 이방 종교의 그런 제사가 드려졌던 곳이기 때문에 혹시 그 제사 형식이나 문화나 이런 것이 스며들 수 있는 그런 빌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무수한 이런 세속의 문화, 혼합주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속의 문화를 경계하고 분별하는 그런 작업을 계속하여 잘 해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꼼꼼하고 깐깐할수록 도움이 됩니다. 한국의 그 정수기 광고 중에 깐깐한 정수기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오래도록 기억에 납니다. 정수기가 깐깐해야지 정수기가 느슨하고 헐렁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불순물을 잘 거릴 수 없어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가나안의 바알에게 제사하던 그 산당을 임시 예배 처소로 사용해야 한다면 이방 제사의 그런 불순물이 예배 가운데 들어오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됐을 것입니다. 일단 그런 상황 가운데 솔로몬이 큰 기브온의 산당에서 하나님께 큰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브온의 산당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걸어서 한 2시간 정도의 거리에 있고 규모가 가장 큰 산당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솔로몬이 드린 제사가 그 유명한 1000번제의 제사입니다. 여러분 1000번제는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1000번이 아니고요. 그 번이 숫자를 세는 단위가 아니고 번제할 때 그 번자입니다. 그러니까 1000의 번제 이런 뜻이죠. 그런데 그 1000이라는 것이 성경에 1000 이러면 딱 1000이라는 뜻도 있을 수 있는데 아주 많은 수를 의미할 때 1000이라고 합니다. 우리 100점짜리 남편 이렇게 말할 때 참 좋다 이런 뜻이겠죠. 100점, 1000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규모의 제사가 드려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1000개의 그런 제물이 드려졌다면 얼마나 그 규모가 컸겠습니까? 얼마나 큰 재정적인 헌신이 들어갔겠습니까? 얼마나 뜨거웠겠고 얼마나 많은 연기와 많은 그 냄새가 그 지역을 가득 채웠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이 들어갔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마음이 거기에 들여졌겠습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1000번제가 드려졌으면 거기에 온 백성들의 마음이 거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께 큰 헌신을 드렸기 때문에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충만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예물을 흠양하신 하나님도 그 마음 가운데 솔로몬에 대한 생각으로 아주 가득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니까 또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법칙을 잘 이해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잘 적용하셔서 하나님께 기쁘게 헌신하시고 또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놀라운 간증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던 날 오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했을 것입니다. 힘도 들었고 또 그런데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감사한 마음이 있고 또 감격하는 마음이 있고 또 자랑스러운 마음, 보람찬 마음, 뿌듯한 마음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우 피곤한데 잠은 잘 오지 않는 그런 상태 있죠. 텐션이 막 올라와 가지고 그래서 막 뒤척뒤척 하는 그런 밤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뒤척이다가 잠이 든 그 솔로몬에게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꿈에 자주 나타나셨습니다.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기도 하시고 다니엘에게는 꿈을 해석하기도 하시고 또 베드로에게도 꿈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은 꿈으로 계시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꿈을 자주 꾸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 꿈을 잘 기억하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꿈을 잘 꾸지 않거나 또 꿔도 기억이 전혀 안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꿈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요즘은 잘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있으니까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려고 애쓰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되기 그 이전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환상으로 나타나기도 하시고 꿈에 나타나기도 하시는 방식으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1000번제가 드려졌던 그 밤에 하나님은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때 놀라서 잠을 깨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중이기 때문에 잘 꿈을 꾸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무시다가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줄 테니 말해봐라.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뭐라고 말하면 좋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진정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옛날에 어떤 부부가 살았는데요. 어느 날 신령이 나타나서 3가지 소원을 말하면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닭다리가 먹고 싶었는지 닭다리 이렇게 말하니까 눈앞에 닭다리가 뿅 하고 생긴 거예요. 소원 하나를 써버린 거죠. 부인이 열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닭다리 남편 다리에다 갖다 붙어라. 그러니까 남편 다리에 닭다리가 탁 갖다 붙은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마지막 소원을 닭다리가 남편 다리에서 떨어져라 그렇게 썼대요. 그래서 닭다리 하나만 남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갑자기 소원을 말하라고 하면 무엇을 말할지 잘 모르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오랜 시간을 준다고 해서 무슨 기가 막힌 소원을 말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의 평소의 마음이 제일 담겨있는 그것이 말로도 나오고 꿈으로도 나올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들어줄 테니 소원을 말해보거라 라는 말씀에 주저없이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구합니다. 여기서 듣는 마음이란 이해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잘 들으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잘 들어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이해하고 또 백성들의 소원을 잘 들어서 백성들의 필요를 잘 채워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이스라엘의 왕의 정체성을 가장 잘 성취하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듣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이것은 성도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먼저 말씀을 잘 듣는 것은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들어야 하고 또 잘 이해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영적인 양식입니다.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않고는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없고 영적인 면역력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성도는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동료들의 마음을 잘 듣고 헤아려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꼭 필요한 말을 할 수 있어야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또 서로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나라의 성도의 대표이고 성도의 모델입니다. 왕이 가장 좋은 성도가 될 때 온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그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백성,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하여 제가 듣는 마음, 제가 잘 이해하는 마음,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꿈에도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듣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지혜를 얻어서 하고 싶은 게 무엇이었나요? 재판을 잘하고 싶었습니다.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의견이 상충될 때, 이해관계가 대립될 때 그 법의 기준으로 이렇게 행하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는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전문가죠. 요즘 자동차의 자동 주행 기술이 점점 발전하고 있는데 아무리 자동 주행 기술이 있어도 운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운전할 줄 모르고 앉아 있다가 급한 조치를 해야 될 때 그걸 못하고 있으면 큰일이 날 수 있죠. 비행기도 그렇습니다. 비행기가 운행하는 그 대부분의 시간은 자동 항법 장치로 그냥 손 다 놓고 있어도 알아서 갑니다. 그렇다 그래서 그냥 자동차 운전할 줄 안다고 파일럿석에 앉혀놓으면 안 될 것입니다. 갑자기 무슨 상황이 생길 때 조치할 수 있어야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그런 전문적인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이를 잘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지혜를 하나님께 주십사 그렇게 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에서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경험으로도 안 되고 또 지식으로도 부족한 그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영감으로 채울 때 그냥 그저 그런 수준에서 깜짝 놀랄 만한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솔로몬이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그런 왕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영감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바로 그 부분을 채워주셔서 정말 탁월한 그런 재판을 하고 정말 탁월한 문제 해결자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꿈에서 대답한 바로 이 대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11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참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는데 역사상 전무후무한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이 놀라운 지혜와 총명으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분별하고 잘 판단하여 잘 인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구한 지혜만이 아니라 그 외에 구하지 않은 것들도 보너스로 채워주고 계십니다. 13절에 보시면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도 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부귀와 영광을 먼저 구했으면 그것도 얻지 못하고 지혜도 얻지 못하여 쫄딱 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더니 지혜뿐 아니라 부귀와 영광도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그 우선순위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아이들만 가르칠 게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이 우선순위를 계속하여 점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우선순위라는 게 한번 정리해 놓으면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꾸 이렇게 새치기도 하고 엎치락뒤치락 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줄 세워가지고 제일 중요한 돌부터 먼저 놓는 이것을 계속하여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우선순위만 잘 점검하고 구분해도 성공한 인생입니다. 어릴 때 제가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과연 꿈에서 질문을 받는다면 지혜를 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의식 중에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내가 할 수 있을까? 엉뚱한 거 달라고 떼쓰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해봤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은 무엇인가요? 그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서 그 소원과 더불어 더 많은 은사와 더 많은 은혜와 더 큰 축복을 쏟아줄 수 있는 그런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의 우선순위에 합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바로 그 소원을 아뢰일 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채워주시는 바로 그런 메커니즘이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대박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발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는 꽝 소원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합당한 기도를 아뢰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떤가요?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는가 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사실 무엇을 기도하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엉뚱한 거 가지고 오래 기도하면 오래 기도할수록 더 많이 어긋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합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합당한 기도, 천국의 가치에 합당한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내 말이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좋은 기도의 모델을 보았습니다. 좋은 것을 보여주셨을 때는 잘 배우고 잘 따라하는 것이 인생에 참 유익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지혜를 구합시다. 잘 듣는 마음, 잘 이해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배우고 또 서로도 잘 배워서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성도들과 화목할 수 있는 피스메이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마음도 잘 헤아리고 또 이웃의 마음도 잘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참 좋겠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또 따뜻하고 또 배려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맞는 말을 하는 것은 지식일 수는 있지만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해서 마음이 떠나가게 하면 그것은 헛똑똑이라고 부릅니다. 맞는 말을 기분 상하지 않게 잘 할 수 있는 것은 지혜의 영역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맞는 말만 하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영혼을 품고 살리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여러 가지의 수식과 또 표현으로 할 수 있지만 결국 신앙생활은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드리는 멋진 하나님 나라 청지기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